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에스겔 27장 말씀인데요. 1절로 3절까지만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해상 교통 요충지에 위치한 두로는 화려하고 풍족하며 실제로 많은 힘을 갖고 있었지만 이스라엘과는 끊임없이 경쟁하는 관계였죠. 그러나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먼저 멸망당한 이후에 두로는 독점적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을 계기로 두로는 더 풍요로워졌지만 더욱 교만해졌고 사치로운 생활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두로가 얼마나 번영을 누렸는지 상세하게 기록하면서 이것이 그들에게 저주가 되었고 이것으로 인해 그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었으니 그들에게 슬픈 노래 애가를 지어 부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2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로가 얼마나 대단한 번영을 누렸는지 5절 이하에 보시면 스닐의 잣나무로 판자를 만들고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돛대를 만들고 바산의 상수리나무로 노를 만들고 기띔 섬의 황향목으로 가판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돛은 아름다운 수를 놓았고 청색 자색의 베일로 차이를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아마도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급 재료로 배를 만들고 지중해를 누비며 무역을 주도했다, 이런 의미일 겁니다. 또한 시돈과 아르와 주민들을 고용해서 그들을 뱃사공으로 삼고 또 용병들을 고용해서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나타내기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 이하에 보면 두로가 무역했던 거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했기 때문에 은, 철, 주석, 납 이런 것들을 거래했고요. 야완, 두발, 매색은 놋그릇을 무역의 제품으로 삼았습니다. 도갈마 족속은 말과 군마와 노새를 가져가서 무역을 했고요. 드단 사람들과는 상아, 박달나무로 무역을 주도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과도 교역을 했는데 밀, 과자, 꿀, 기름, 유향 이런 것들로 교역을 했고요. 워단과 야완은 길쌈하는 실로 거래를 했고 쇠, 계피, 대나무 제품으로 무역을 했습니다. 아라비아와 게달은 어린 양과 순양과 염소들을 가지고 무역을 했고 스바, 라마의 상인들과는 극상품 향재료와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무역 거래를 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략 쭉 내용을 정리해 보면 두로는 25개의 나라에 40여 개가 넘는 품목으로 거래를 하면서 그 당시 사람들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품들을 무역으로 거래하는 일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해상 무역을 통해 쌓아올린 물질적 풍요 위에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졌죠. 두로는 섬나라였거든요. 그 섬 자체도 매우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해상 무역을 바탕으로 많은 부를 누리고 화려하게 살면서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마치 여인들이 모인 곳에서 서로 자신의 외모를 자랑하는 중에 한 여인이 자신의 완벽한 미모를 과시하면서 나는 온전히 아름다워
라고 자랑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두로가 아름다웠던 건 사실이죠. 섬나라로서 얼마나 예쁜 섬인지 모릅니다. 게다가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풍요로웠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을 과시하면서 너무나 교만하였기에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던 거죠. 26절 말씀에 보면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가운데에서 너를 무찔렀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그 동풍으로 인해 바다 한가운데서 마치 배가 빠져버리는 것처럼, 배가 파손하여 바다에 빠져버리는 것처럼 두로라고 하는 이 배가 바다에 침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실제로 두로는 예루살렘이 함락당한 이듬해 동쪽에 위치한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으로 결국 이들도 무참하게 파괴되고 침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본문에서 두로를 아름답고 화려한 배의 모습으로 비유해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국가가 얼마나 풍요롭고 화려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게다가 주변국들과의 무역을 통해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고 실제로 무역을 통해 그들도 막대한 이익을 취했지요. 온갖 좋은 물건들은 두로 상인들을 통해 거래가 됩니다. 비록 두로는 당시 강대국은 아니었지만 지중해 해상 무역을 장악해서 아주 담대하고 떵떵거리는 면모를 보여주었죠. 하지만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다니던 그 바다, 자기에게 그렇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었던 그 바다 속에 화려한 두로라고 하는 배가 그만 침몰하고 말았다 하는 것이죠. 두로는 그 바다의 주인이 되어서 얼마든지 바다를 장악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바다에 빠져 그 나라가 멸망당하고 만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침몰한 두로를 바라보며 주변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두려워하기도 하면서도 그 모습을 조롱하기도 했어요. 예전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건축물을 자랑하던 교회 가운데 미국 캘리포니아의 가든 그로브 지역에 있는 수정교회라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사방이 1만 여장의 유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세계 최대의 화려한 파이프 오르간도 있었습니다. 원래는 자동차 극장에서 시작한 교회였는데 목사님이 방송 설교로 아주 유명해졌어요. 많은 후원을 받았고 그래서 그렇게 멋지고 화려한 건물을 완공했죠. 저도 과거에 그 교회 한번 방문해 보았는데요. 정말 멋집니다. 대지만 한 3만 평 정도 되는데 주변에는 호수도 있고요. 또 교회가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그 속에서 뮤지컬 공연을 하면요. 천장이 쫙 열리고 사람들이 막 공중에서 왔다 갔다 하고 굉장한 쇼를 볼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교회가 결국 빚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빚을 갚기 위해 노력했지만 더 이상 견디지 못해 결국 그 교회 천주교로 소유권이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도 화려하던 한 교회가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과시하고 자랑하면서 한편으로는 교회다운 교회를 위해 힘쓰기보다 오히려 외적인 아름다움과 화려함과 오히려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그렇게 애를 쓰다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다 찢어지고 분열되어 건물조차 유지할 수 없는 가운데 소유권이 넘겨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크고 화려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사람들은 화려하고 아름답고 크고 웅장한 걸 좋아하지요.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는 잘 안 와요. 크고 화려한 교회에 출석을 합니다만 그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그 겉모습, 교회의 화려한 겉모습만 보고 모여들다 보니 그 속에 진정한 교회를 추구하는 마음들은 줄어드는 것이죠.
외적인 화려함과 재정의 규모와 예배의 찬양과 여러 퍼포먼스가 얼마나 화려한지, 그 속에 멤버들이 얼마나 세상의 권력과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지, 그런 것들을 과시하고 자랑하면서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라고 과시하다가 결국 침몰하는 배처럼 될까봐 너무나도 걱정이 됩니다. 얼마 전 영국에서 목회하시는 한 한인 목사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영국에 다 쓰러져가는 교회를 인수하고 필요한 재정 후원을 요청하기 위해 귀국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교회는 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정도로 문화적인 가치가 큰 곳이었지만 교인이 줄어든 상황에서 아무도 교회를 인수하려 하지 않았고, 그러던 차에 목사님이 성도들과 마음을 모아서 교회를 사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교회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또 교회의 원래 목적에 맞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조건으로는 그 주변에 신앙의 선조들의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도 교회가 관리해 줘야 된다는 조건 아래서 원래 가격에서 90%를 깎아주고 건물값은 아예 안 받고요. 그냥 변호사 비용만 내는 곳으로 해서 인수를 받는데 그 가격이 겨우 3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주차장도 있고요. 건물도 있는데 3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싸게 내놓는데도 교회가 무너져버린 영국 다른 교회는 관심이 없어요. 자칫하면 이슬람이나 다른 종교에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목사님은 그것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을 다행스럽게 여기더라고요. 한때 전 세계로 선교사를 파송하며 주님을 잘 섬기던 영국 교회가 어느 순간 세속화되고 교회의 본질보다 껍데기를 자랑하고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다가 결국 교회가 빈집이 되어버리고 침몰하는 배처럼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영국과 미국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초저출산, 초고령화, 지방 소멸, 게다가 전 국민의 60%가 무신론자인 이 대한민국에 있는 한국교회 미래도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이제 외적인 아름다움을 자랑하며 교만한 한국교회가 아니라 그런 교회는 바다에 침몰하는 두로라는 배처럼 가라앉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 미국 교회나 영국 교회처럼 불행한 미래를 맞이하지 않으려면 이제는 외적인 화려함에 치중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매일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과 비전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해서 이웃을 돌보고 사랑으로 섬기고 영혼을 구원하고 피조물들을 구원하고 이를 위해서 낮은 곳에서 겸손히 헌신하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그렇게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으로 합당한 헌신하는 그런 교회를 마지막 날까지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 교회의 본질에 충실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교회의 본질에 충실하게 겸손히 헌신하기 위해 교회의 외적인 화려함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는 어떻게 겸손히 그 사명에 헌신할 수 있을까? 여러분, 여기에 우리 모든 관심을 두고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화려하고 풍족하고 아름다웠던 두로는 그것이 오히려 교만의 원인이 되었고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라고 과시하며 교만하다가 결국 파손하여 침몰하는 배처럼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도 화려하고 외적인 것들에 너무 치중을 하느라 교회다운 교회의 본질에 충실하지 못한 모습은 없는지요?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더
교회다운 교회에 충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히 낮은 곳에서 이웃을 섬기며 영혼을 구원하고 피조물을 구원하는 이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권세와 세를 과시하는 한국교회가 아니라 겸손한 곳에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헌신하고 충성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것도 같은 이유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교회도 교회의 본질에 충실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